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 말씀 구약 87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이나 또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는 저마다 또 품고 간절히 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기도의 응답과 은혜로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응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 1년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한국이나 미국 또 세계 주요 뉴스들을 좀 몇 가지 좀 찾아보았는데요. 뭐 사회 또 문화 뭐 경제 할 거 없이 뭐 각 분야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기억 되실 만한 몇 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뉴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올해 오픈 AI, 바로 이 챗 GPT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 대유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 가운데는 지구의 각 지역에서 산불이나 홍수 또 지진과 같은 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해가 바로 올해였다라고 합니다. 또 미 기준금리 22년 만에 최고, 또 이러한 또 힘든 우리의 삶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도 있었고요. 또 갑작스럽게 최근에 터졌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끝나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러한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는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출산율 0.6명대 눈앞, 초저출산 위기, 뭐 이러한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고요. 무너진 한국의 교권들이랄지, 또 한두 살 어려지는 한국 만나이 통일법 시행, 뭐 이러한 뉴스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올 한 해 저희가 팬데믹 이후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많은 사역에 대한 부분에서 정상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어 일하셨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 매년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함께 또 지켜보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저마다 다른 그 은혜의 모양들, 또 때로는 물론 우리가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드러나는 그 일 자체에, 어떤 그 이벤트 자체, 사건 자체, 행사 자체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과 삶을 평가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 피상적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다 보면은 그보다도 더 그 깊은 곳에서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때로는 놓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 또 과거라는 시점, 또 지나온 2023년이라는 시점 가운데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이미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뿐만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 또 우리가 곧 이제 닥치게 될 2024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놀랍게 역사해 주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 2023년의 마지막 토요 새벽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일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오늘 저희가 읽는 98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이러한 선포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 살펴보았던 시편 96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오늘도 역시나 우리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도전과 함께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방금 읽었던 1절로 3절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호와가 이미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절로 3절에서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사용된 모든 동사들이 바로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의 동사들이 다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구원을 알게 하셨고, 공의를 명백히 드러내셨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이 각각의 동사마다 현재 완료라는 그 시제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시제는 단순히 어떤 과거에 일어난 한 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표현할 때 바로 이러한 시제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 이 기이한 일, 구원을 베푸신 일,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저 과거에 일어났다가 그저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바로 이 동일한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인생 속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 그것들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쁨이 있던, 어떠한 슬픈 사건들이 있던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이미 인생 속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유일한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일,
marvelous things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어내셔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바로 그분의 오른손, 그 전능하신 오른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지적인 습득과 어떤 논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였구나라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과거부터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기억해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미 이 땅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되뇌이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명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현실의 벽 앞에 마주하게 될 때면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쉽게 그 사실을 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 섞인 목소리가 더 쉽게 나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올 한 해와 지나온 날들 가운데 우리의 개인 또 가정 또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미 행하시고 역사해 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그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우리들 가운데 행해 오신 일, 완성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일의 하나님, 장차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또한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행해 오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했다면 저희가 읽은 이 9절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미완료라는 또 시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 시제가 바로 이 미완료라는 시제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분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그 세상의 모습은 모든 불의와 불공평, 억울함이 사라진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힘겨워합니까?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가라는 그러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더 어느 때보다도 간구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구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오랫동안 매달리고 씨름하였지만 여전히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여전히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실 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일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간구하고 매달리는 어떠한 일시적인 편안함,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 자녀의 어떤 성공과 안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대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지막 완성의 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할 그 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금도 여전히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서는요, 다윗이 또한 이러한 시편을 고통 중에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이 시편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 앞에 억울함을 만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분, 그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를 모든 억울함과 슬픔과 애통함에서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후 심판자로 오셔서 마침내 완성된 정의로 다스릴 그분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그분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1절로 3절에서 저희가 살펴본 말씀,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 이미라는 때, already라는 때와 이 9절에서 나타난 행하실 일, 아직 오지 않은 그 not yet의 그 때, 그 두 사이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4절과 8절에서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4절로 8절에서는 다른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다른 동사들의 시제와 다르게 또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령형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명령형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4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리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또 노래할지어다, 외칠지어다, 박수할지어다, 이 모든 동사들이 바로 이 명령형의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명령한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듣는 대상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 현재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명령의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당시에 듣고 있던 수천 년 전의 독자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에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장차 미래에만 나타나 주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앞에 지금 계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98편은 이미라는 때, 이 already와 이 not yet,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왕, 우리 앞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지금 찬양할 것을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면서 내가 과거에 찬양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나중에 가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 즉 나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했던 찬양과 감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감사했었다, 기뻤다라는 이런 과거형으로만 끝나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요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미래에 내 인생이 잘 풀리면 나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복을 주시면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막연한 다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신앙의 다짐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미래의 어떠한 시점에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에 우리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우리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세 과거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될 때에 그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 가운데 계속해서 빼곡히 쌓여가며 우리의 간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204장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주한 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빼곡한 인생, 그런 새로운 한 해가,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